관념을 타파합니다. 제목이 제5장 관념을 타파. 구고는 몇 쪽이냐면 506쪽이고 아니 맞죠? 506쪽. 그다음에 신고는 관념 5장 관념을 타파 몇 페이지입니까? 구고는 신고는 561이요. 신고는 561페이지랍니다. 제5장 관념을 타파합니다. 그럼 앉아. 들어가겠습니다. 제1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방아차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문으로. 구고는 506페이지고 신고는 561페이지라고 했은 것 같은데. 제일 짐을 내려놓고 무슨 짐을 내렸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념,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놓는다는 것은 번뇌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모든 관념을 타파하라는 뜻입니다. 이 관념은 뭡니까? 내가 육건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봤던 이 육건이 밖에 육경의 경계를 보고 육식 생각 이 관념을 비우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보는 데 끄달리고 듣는 데 끄달릴 겁니다. 남이 그래갖고 남이 욕하면 욕하는데 그 소리에 지나고 오면 소리에 끄달릴 것이고 좋은 거 보면 좋다 그러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할 것이고 이 끊임없이 이렇게 분별망상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육건이 육적인 경계고 육식이 이 생각 몸도 이게 인연과학 4대 육신이 지수합부 인연과학인데 그러면 인연과학 지수합부 인연과학이 만드는 육건도 인연과학이고 밖에 대상도 인연과학이고 대상을 봐진 이 생각 인연과학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 똥이 있다. 똥이 있으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아 더럽다 생각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 속에 앉아 더럽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 속에 여기 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니죠? 있어요? 여기 똥이 있어요? 생각 속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분별을 이렇게 하고 육건이 앉아 안근이 눈이 보이는 것 빛 보이는 똥을 보고 똥이다 생각을 가질 거고 더럽다는 뜻의 분별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생각이 없는데 이 생각 속에 머릿속에 이 똥이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예를 더 들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 보면 내가 좋다, 나쁘다, 그 고정관념 분명히 지나가고 없는데 그 고정관념 틀을 못 깨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친구 만나면 초등학교 그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 마음으로 가까이 대하죠. 성의도 했듯이. 우리는 시방 세계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관념에 매여있는 거죠. 그 차원에. 사람도 그래서 신하고 없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홍관욕하고 다투고 막 한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은근 권사님하고 전에 이제 이 얘기 제가 해드렸죠. 여기 은근 권사님하고 제가 친한 친구였는데 곡차를 한 잔 먹다가 이런 논쟁이 벌어져갖고 말다툼을 갔어. 욕설이 오가고
와고 주먹질로 가는데 내가 쌓아놓으니까 내가 힘이 약한 거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맞으면 병신되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칼이 있게 칼을 휘둘렀는데 웅근거사님 팔이 잘라져 버렸어. 나는 겁이 나고 도망을 쳤어. 그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웅근거사님은 난 도망을 치는데 웅근거사님 잘라진 팔을 갖고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했는데 팔은 붙어있는데 미세한 신경설이 연결이 안 돼갖고 팔은 붙어있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을 못해. 가죽 팔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손을 들어가 가죽 팔으니까. 3년의 세월이 지났어. 오늘 내가 3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내가 웅근거사 딱 만났어. 그럼 웅근거사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웅근거사님 저한테 어떤 내 팔 돌려도 복수를 하면 인가가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 팔을 내가 다치게 하고 팔은 붙어 있는데 이게 잘 못 움직여.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지원보살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린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왼수. 예? 왼수. 왼수. 그럼 왼수라고 말만 할 거예요? 말만 해야죠. 잠깐만. 복수를 하면 인가가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웅근거사님 팔이나 지원보살님 저 팔을 자른 거 아니죠? 그럼 어디 있어요? 에? 이 생각이 이게 시가 아닙니까? 없이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은 가짜인데 그럼 제가 지금 자른 거 아니죠? 칼로 이렇게 자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다 가짜예요. 근데 이게 있다 생각하면 복수를 하면 인간은 계속한테 업이 이어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깨달는다는 것은 법의 찰나성을 깨달는다는 거예요. 이 시방세계가 쌍생설 쌍생멸하고 찰나현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근데 우리는 완전 복수를 하면 저도 하면 또 복수하기도 계속 업이 이어지죠. 분명히 지나고 없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나온 발자국 계속 세고 습관적으로 해갖고 계속 업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업을 비우지 않은 거 우리가 이렇게 자선할 때, 참선할 때 망상이 떠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 공부할 때 망상 떠오르듯이 내 업을 정화시켜 달라는 주인공의 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러면 망상이 떠오른 대상들이 전부 뭐냐면 내가 다 그게 끄달리고 집착했던 거예요. 그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업을 못 넣으면은 금생에 모으면 그 차원에서 여기 못 넣고 깨우가 반복되는 거고 또 여기서 이 세계에서 업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라고 육전에 하듯이 이 업을 못 넣으면 다 업을 넣을 때까지는 자기 참 성품도 안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내 업 여기 먹구름이 가려 있는데 태양이 드러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늘 큰 스님은 화가 났을 때는 막 상자 이렇게 때리면은 영년상자는 팍 탈어나고 좀 무식한 상자 거기서 얻어맞고 있다가 30분 후에 오면 그늘 스님이 언제 그늘 일시라고 그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끄달리지 않다고. 우리가 물건다는 것은 그 대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 경계 생각에 물든 마음이 우리 시기 생각에 내가 매여진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은 그대로 청정심이에요. 원래 우리가 부처고. 근데 우리가 이 육권이 육진 경계를 봐가지고 육식이 아니라 생각이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몸도 인연과합인데 인연과합이 만든 몸이 기관이 눈, 코, 혀 이 기관들이 대상 밖에 경계하고 여기 없는데 없잖아요. 그 찰나 현상인데 있다고 해갖고 미운 놈 죽일 놈 살리는 놈 갖고 맨날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은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다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 너다 높으니 낮으니 관념
사람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똑똑해 잘나서 저거는 멍청해 못났어. 이게 다 대상 경격이 자기 생각에 그 대상이 분별심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요. 이 관념 생각을 다 찰나한 상에 이겨가고 고정관념 분별심을 버리고 평등하게 저 사람 다 하는 것도 저 사람도 다 내 일시고 다툼이에요. 나와 다른 모습이에요. 둘러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관념 이게 안 돼. 업식이죠. 업식을 비워야 돼요. 업식을 비우지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자기 참성품 주인공 한 마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모르면 안으로 굴려 다시 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적으로 이렇게 확답을 짓고 저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향이 짙다. 그 다음 버릇이 없어져야 한다. 모름지기 이 공부를 하려면 안으로 놓고 또 놓아야 된다. 여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차원대로 자기 차원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생각으로 자기 차원밖에 못 보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우물에 사는 개구리한테 놀러 갔는데 바다가 얼마나 넓으냐 그러니까 바다가 거북이가 이만큼 넓으다니까 우물에 사는 개구리가 우물을 한 바퀴 딱 돌더니 이만큼 넓으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다 거북이가 무지하게 넓다 그러니까 세 바퀴 돌더니 그럼 이만큼 넓으냐 그러니까 거북이가 아니라고 무지하게 넓다고 개구리가 우물을 지칠 때까지 돌고 난 다음에 이만큼 넓으냐 그랬듯이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차원에 살고 있는 건데 다 자기가 최고야. 여기 짐승들도 다 자기 차원에 살기 때문에 자기 차원대로 몸을 만든 것 뿐이에요. 삼라만상이. 개미나 거미도 자기 차원의 마음밖에 못 내기 때문에 그 차원의 옷을 입는 거고 나무도 자기 차원의 마음밖에 못 내기 때문에 개돼지도 그 차원의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차원이 있듯이 우리도 각자 자기 차원에 자기가 최고야. 다른 사람 다 틀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그럼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나야 됩니다. 산에 있어서 나는 여기 있는데 상대방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분도 다 자기 차원에서 앉아 볼 거 아니에요. 자기 차원에서 다 자기 차원에서 볼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차원에서 자기가 다 최고야. 자기가 다 오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차원에서 자기 차원의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돼지한테 사람 차원의 마음을 내라 그러면 개돼지가 내겠어요? 각자 자기 차원의 마음밖에 낼 수 없어요. 그 차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 또 죽었어도 또 그 차원의 옷을 입는 것 뿐이에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 여기 누구는 잘 산다. 누구는 저 높은 지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잘 살아면 그만큼 마음을 복을 지었으니까 마음을 넓게 쓰니까 그 집에 태어나는 거고 그저 그만 큰 인물은 그만큼 마음을 크게 쓰니까 옷을 입는 것 뿐이에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저 아프리카 저 낮은 차를 가난한 데 타는 그 사람은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냈으니까 가난한 곳에 태어나는 거고 부자는 부유한 마음을 냈으니까 부유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려면 내가 이렇게 내만 옳다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 분별심은 자꾸 노리십시오. 모르면은 주인공한테 이게 안으로 굴려 모르면은 나 주인공아 이 시자는 모르지만 아는 네가 너는 알잖아. 너는 전체 주인공 전체 마음이니까 우리 한글 천수 여기 천수 보면 전부 다 거의가 뭡니까요? 전부 다 한마음에 기하리라. 이 한마음이 자기 참 성품이에요. 그대로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다 내 한마음에 두루두루 큰 마음을 내시어서 두루두루 근제시를 한마음에 기하리다. 우주 세상 일체 생명 차저리 보살스러운 한마음에
이 한마음 내 참 성품에 기하, 내 참 성품에 하나님 이거 붙이고 알려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 성품에 기하라고 한 거 천수경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기일심이란 말이에요. 이 내 한마음, 내 일심, 내 참 성품을 다 내 성품에다가 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차원에 자기 분별을 하니까 자기 차원에서 자기 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몸도 마찬가지고 황새는 황새 그릇만큼 갈 것이고 뱁새는 뱁새 그릇까지 갈 거고 여기 사람도 자기 차원에 모든 물건 것도 자기 차원의 생각과 자기 차원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이런 분별 망상을 자기 차원에서 놓으시고 자꾸 이 친구한테 이름을 시키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 무거운 짐을 질수록 더 짊어서 가면서 오른다 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올라갈 때 다 놓고 올라가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오직 몰라서 나는 아직 그만한 능력이 없어. 내게는 어려워서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라는 애착을 떨쳐버려놓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법정 스님의 시 있죠. 무소유란 책이 있죠. 그러니까 무소유. 법정 스님 시에서 무소유 이런 제가 기절을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다. 제가 전에 활공사 오다하면 톡을 질 때요. 하나 씻고 나니까 또 지야겠다. 하니까 또 제가 계속 불사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 내가 주지 내가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하니까 저 밭대기 했다가 이제 보물대 이거 여기 아미타 불사 보물대 저기다가 시민성감 선방경 밑하전 지어야겠다. 아래채 요사채 지어야겠다. 여기 공양간 지어야겠다. 또 길 닦으니까 아이고 저기 암 잡혀있네. 암 잡혀야겠다. 내가 깨치려고 출가했지. 내가 뭐 절치려고 목수라고 출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욕심. 그래서 내가 주지인데 내년 10월 살자가 주지 한 반기 끝나는데 내가 주지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듯이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올리암테일즈 욕망을 잃어본 전차처럼 욕심이 한이 없는가? 이 육신의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기조감분이라고 내 스스로가 만족을 구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저쪽에 오다 있을 때 조그만 톡을 해갖고 짐이 하나 없었어. 그냥 밥그릇하고 바로 하나 하고 쌀하고 왔는데 하나 들락하니까 톡을 했더니 막 뭐 하나 필요하구나 하면 띵띵 치고 집어넣어. 상가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뭐 하나 또 파니까 또 빽빠지게 치고 올라가 내가. 가스레인지 치고 가죠. 또 가스통 치고 올라가지. 이거 하나 있으면 또 뭐가 필요하네. 제가요 문문관 나가고 저기서 3년만 살고 못 깨치면 다시 문문관다 끝장을 내려고 그랬거든요. 그 해접이 한 1,000만 원 있었어. 전에 주지 스님 결제 스님한테 조카인데 2000년도 저도 수행했는데 딱 보니 스님 앉아 경제가 어려우니까 못 도와주니까 자급자족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1,000만 원 있으니까 한 달에 30만 쓰면은 1년이면 3년을 지냈고 했는데 1년 돼가지고 700만 원 써버렸어. 그러니까 뭐 사다 보니까 뭐가 불편해. 또 갖다 놓고 또 글 때마다 제가 이게 차가 없어 어떻게 해요. 돈 아끼기 위해서 큰 용문사 있죠. 입구에서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내려가고 고파 아니면 그러니까 막 꾸락 짊어지고 올라가. 또 여기 계시면 또 산 정상이 올라갈 때 죽으라고 앉아. 내가 올라가는데 피워야 돼 자기 내가 집착을. 그러니까 그 일주일 1년 되니까 700만 원 써버렸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착한 거 전에 그런 분들이 또 난 죽을 때 자식이 눈에 밟혀서 못 간다고. 자식 인연, 부모 인연 모든 게 인연 따라 만나 인연이 다 하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만나면 인연 다 흩어지듯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또 죽어서도 못 가고
자식한테 접신이 돼갖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키웠는데 손자를 뭡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죽어갖고 손자 접신이 된 분도 있어요. 여기 아까 여기 영정 여기 나왔죠. 여기 백성윤인데 애가 4살인데 장업에서 교통사고를 났어요. 근데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정주 할머니가 이름 그 장업의 중앙장례식장에서 제가 이거 시다림하고 또 순천 허천고등학교 맞은편에 다비장 있더라고요. 그게 하는데 노인네가 미치는 거 이러는 거라고. 아, 우리 있잖아요. 사람 목숨이 한 호흡에 달려 있어요. 사람 인생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리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내가 집착하고 있던 욕심은 다 비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있는 거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법전 선생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많은 거 가지 마요. 제가 여기도 전에 상주했을 때는 등산화하고 털신 딱 2짝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지금 신발이 여러 컬러예요. 여기 또 테레비 오늘 보니까 막 신발이 막 수십 컬러, 모자가 뭐 수십 개 뭐 희한한 다 있더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복을 치세요. 제가 이번에 이틀 전에 한방선 대행 큰스님 열방 원자 5주년 학술 세미나 갔거든요. 그래서 4시 30분에 가고 6시 끝났어요.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상전과 큰스님 열방하고 부도 제가 보냈을 텐데 서상전 이렇게 간부들한테 사진 좀 보냈어요. 내가. 근데 순천역에서 다시 22분 기차에 타갖고 광명 내리니까 7시 55분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남잖아요. 9시 반 기차이니까. 그래서 서상정이나 가자. 전에 서울에 강의하러 가면은 수상 문이 잠겨 있으니까 뭐 멀리서 그냥 한번 그냥 판변만 하고 그냥 오는데 시간이 너무 남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서상정 택시한테 기사 보고 너무 9시 반인데 7시 55분에 강명역에서 내렸으니까 서상정 참배하겠다. 문 좀 열게 해라 하고 그냥 네가 열게 해 하고 그냥 갔는데 마침 목포 지원장 스님이 딱 내리자마자 딱 문 열고 나와버리는 거여서 아유 소리갖고 덕분에 참배하고 그 사진을 아주 제가 찍어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 목포 지원장 스님이 그 차로 또 앉아 또 참배하고 선원까지 앉아 간 거죠. 근데 지원장 스님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기 강주 지원도 있지만 목포 그 용해동에 경찰서님 쪽에 3,000평의 땅을 사고 불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원장 해당 스님인데 진짜 복이 이렇게 생겼다. 저 뭡니까요? 한마음선에서 원주를 10년 봤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닦지만 복도 취해야 돼. 그래서 공양주 안 하고 가고 그돈 공양주나 보이면 진짜 복 없으면 못한다 그랬어요. 그 복을 취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전에 뭡니까요?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께서 항인함을 딱 갔는데 항인함이 그때 물이 안 나왔어. 그래갖고 은사 금봉 큰 스님한테 말씀하고 돈을 모아갖고 항인함을 간적 물을 나오게 해준 거야. 그럼 당신이 방장이 됐을 때 내가 아무래도 그때 항인함 물론 그 공덕으로 내가 방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다. 근데 저도 대구 팔공산 오담을 찾아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 공덕으로 제가 상병하면서 계속 수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세상에는요 그저가 없어요. 마음도 닦아야 되고 내가 복을 안 취하면서 나는 이렇게 가서 힘들게 사냐 그건 도둑놈이지.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콩친데 콩 나고 내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도 닦고 복도 내가 지어야 하냐. 내가 짓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내 마음에 신전에 내 마음밭에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내 마음 지은 복이 내가 선을 심고 악을 심었으면 악의 씨가 없이게 간직하고 있는 거고 선을 심었으면 선의 씨앗이 종자가 나는 거고 복을 지었으면 복의 종자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소유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자꾸 갖고 하지 말고 차라리 복도 짓고 또 다른 집 잡고 하지 마시고 다 내가 하는 집착 대상에 다 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있고 마음의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노예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산업공사 상민 천민을 육신의 노예하지만 지금도 어찌 보면은 그게 배려된 게 아니라 직원관계를 노예를 할 수는 없죠. 자유의지한테 구속력이 약하니까요. 근데 마음의 노예는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이 매이는 게 그때부터 내 마음이 노예 아니에요. 자유로운 마음이요. 삼라만상은 다 저절로 봄이 오면은 저 풀밭에 풀도 저절로 자라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저절로 자기 자식들도 각자 자기 복음 때문에 저절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한테 이름하고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내 마음 닦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법정스님이 또 너무 빗나가 버렸는데 저도 불사 욕심을 하는데 인간의 역사는 소유사처럼 느껴졌다. 보다 많은 자기 내 목을 끊임없이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것 같다. 근데 돌아가실 때 뭐 다 갖고 가십니까? 갈 때는요. 업식만 갖고 가는 겁니다. 이 심지어 내 업식 내가 지금 행위 업식 생각만 갖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욕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에 못 벗어나는 건 다 근원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진치에서 탐심.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고정의 법에 아까 그러듯이 흘러가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버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법정선생님 책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을 크게 피울수록 내 마음을 나라는 내 아상을 피울수록 다 내가 그렇게 클수록 수용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작으면 앉아 내가 당길 것이고 똑같으면 한날 쟁반 깨지듯이 앉아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집착했던 그 관념 생각을 제발 갖지 않고 그런 분별하는 마음으로 버리십시오. 다 자기 차원으로서는 다 자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차원 자기가 다 오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차원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내 차원으로 생각을 장사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강요죠. 상대방은 다 그 차원들을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내 차원이 옳고 상대방 차원이 틀렸다는 건 내 생각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짐을 벗어놓고 편히 쉬라 하듯이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에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뭡니까요? 내 번뇌, 망상, 괴롭다, 모든 이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 관념의 짐을 다 그 생각은 새빨간 하룻밤 한잔 생각은 다 가짜요. 그 생각을 친구한테 이름시켜서 녹이라 그러고 욕망력 대사 무조건 비우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망식, 업식에 내가 노예가 되었고 그 녹일 때까지는 그 업이 녹일 때까지는 우리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주인공의 몰랑과 버리면 마음을 짓고 마음을 받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절로 풀어난다. 이 세상 사람 여기가 다 각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어떤 각자 차원을 존재를 인정하고 내 차원의 상대방 차원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그 차원을 인정하고 읽고 자기가 생각하고 관념에서 관념 업식의 노예에서 제발 벗어나기 바랍니다. 5번 나뭇잎이 나온 대로 그것을 따버리고 나무가지를 자꾸 잘라낸다면 결국 나무는 시들게 죽게 되겠지만 들어는 뿌리가 살아서 새싹이 나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면 그 나무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근기 수행자는 나뭇잎을 따내고 상근기 수행자는 뿌리를 뽑아낸다. 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어내는 게 집착을 다 놔버려. 어떠한 대상도 놔버려. 금방 중광한테 용광로 집어였든지 이미지하는 거쫙 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 애인용 이 감정적인 것을 참 이거 안 놓아져. 희노애락, 칠정은 진짜 잘 안 놓아질 거예요. 그 안 놓아지는 건 내라는 아성이 강할수록 강한 사람일수록 그 칠정은 희노애락, 애인용 나한테 안 놓아져요. 남이 누가 나한테 못한 소리 했으면 어떻게 하든 그걸 안 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매이는 거지. 이제 노예가 되고 마음은 노예가 되는 거지. 없는데 내 생각이 그게 관념이 대상에 매여 있는 거지. 노예로 사는 거죠. 그거 풀릴 때까지. 금생 아니면 다음 생에도. 진짜예요. 어떤 사람 봤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에서 처음 봤을 때 증거없이 미운 놈 있어. 그건 전생에도 나하고 사이 안 좋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다 찰나 지나고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걸 자기 관념의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끄달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 그 칠정은 잘 안 놓아지면은 주인공한테 이름 시키고 안 그러면 좋은 뜻으로 바꿔 드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욕했으면 그래 나보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살아라 그러구나.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으면 다음 생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나한테 다 갚겠구나. 그렇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나를 수행시키는구나,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고 좋은 뜻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높은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그 감정에 반을 감정을 탁 찌르면 탁 튀어나와요.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웠던 대학자도 그 감정에 누르는. 전에 여기 제 얘기했더랬죠. 여기 산천 덕산에 가면 남명 조식 선생 거기 서당이 있다고. 남명 조식 선생은 정인용이나 전에 얘기했죠. 정인용이나 고경 하나 의변 성장을 길러냈던데 태계유황 선생이 남명 조식 선생이 워낙 실용주의니까 자기 집을 짓고 있으니까 집에 와갖고 차를 맡다가 집을 보고 난 다음에 남명 조식 선생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었단 말이에요. 왜 얼굴에다가 침을 뱉냐고 그랬더니 집이 너무 웅장하고 어리어리하고 더러운 데는 자네 얼굴밖에 없었어. 내가 침 뱉었다. 또 이 사람아 내 얼굴도 깨끗하네 하듯이. 근데 못마한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해코지할까 욕마하면은 그냥 갈고리처럼 그냥 가슴에 새겨져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 대상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 거야. 없는데 자기 관념 그게 다 아상이죠. 망아가 주인 노래하고 업식이 주인 내어서 업식이 생각. 식이 생각이 아닙니까? 신화가 없는 생각에 매어가지고 여기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뿌리채 완전히 뽑으려면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면 주인공은 그 생각이 나를 단련시키는 이걸 정화시켜달라고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싫어하고 거부할 필요 없어요. 가는데 나한테 나 미운 놈의 생각이 딱 떠오르면 주인공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그래 주인공아 이 생각 일으킨 것도 너니까 녹이는 것도 너가 아니냐고 주인공한테 착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업은 녹이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서 못 넘어. 몇십 년이 지나도 다시 그 사람 만나면 그때 50년 지난 그 원수놈을 또 원수 갚으려고 떡을 쳐. 안 그럴 것 같아요? 7, 8살 때 미운 놈이 나중에 7, 80 죽을 때까지도 미운 놈이야. 업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제발 그러한 감정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버리는 방법은
주인공아 이런 생각 이렇게 저 주인공이 업을 피우달라니까 녹이는 것도 너가 아니야. 주인공 이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대상이 떠오르면은 상상으로 용광로 해가지고 이게 막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딱 그 대상을 그 미운 놈이 지배해버려. 미운 놈이니까 그냥 지배해버려. 지배해버려. 흔적도 없이. 그렇지 않으면 이걸 새기면은 자꾸 새기면 우리 노트에다가 글 새기듯 새기면은 우리 아래하시게 이걸 자꾸 업을 자꾸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업식은 내가 자꾸 업을 유전하기 위해서 유전하기 위해서 자꾸 새긴단 말이에요. 미운 놈은. 우리가 환면물로 자꾸 업을 이게 생각이 공하면 알아채서 환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새긴다고. 그럼 이거 새긴 만큼 또 앉아 업이 더 형성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끓는만 용광 그러면 에이 미운 놈하고 그한테 여기가 지금 녹이라 대서 용광 집었든지 미운 놈 어떻게 앉아 모습 앉아 얼굴에 앉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형성하려 그러면 그냥 생각으로 그냥 부숴버리고 싹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이게 앉아 이 업식이 이 생각이 약해져. 힘이 약해져. 점점 앉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놓으시오. 우리는 나라는 자체, 나라는 것은 6번이에요. 나라는 자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다 공했으니 놓는 자리가 그 자리다. 내가 그런 미웠다 생각 일으키는 것도 나고 좋다는 생각이 다내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내 근본 자리에서 나오는데 머리로만 공한 줄 알고 놓는다 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니 공한 줄만 알면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무지하여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가 무조건 너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래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그래 이게 다 공했다. 제가 5분에요. 세미나 갖고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뭘 놀랐냐면요. 교수가 삼합을 그 논문집에도 있을 거예요. 누구인가? 삼합이 뭐냐면 육신이 있고 마음 내고 그다음 생각 이전짜리 보시는데 이 사람 이분은 어떻게 하면 마음 내기 이전짜리를 업식으로 해석해 버린 거야. 이분이 옛날에 한밤 요전에 책이 제가 논문집 세미나 논문집 두 권 갖고 왔거든요. 뭐냐면 큰 스님은 길을 찾는 길을 묻는 이야 현대신문 그 교정까지 좀 봤다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한마음 전에 읽었다 그냥 대충 너무 짜집기 너무 대충 읽고 이 다 이론이고 행위 안 따르는 거야. 그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법문하면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행위 안 따른다면은 실천하십시오.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고 자꾸 물러앉아 들으면 이치로만 알고 살지만 행위 안 따르면 자기 것이 못 되죠. 그래서 이 한밤 요전에 뭡니까? 이게 몇 페이지를 피시냐 하면은 정법계지는 38페이지 진정 올바른 행을 하리다. 이 기재 읽으실 때마다 내가 이 진리를 실천하겠다고 자꾸 다짐하시면서 좀 실천을 하십시오. 행을 안 따른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하면 또 작전해요. 대학교도요. 근데 교수님한테 사사한 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그 존경받는 교수님이 그냥 화를 팍 내게 굉장히 실망을 했어. 나는 그렇게 그냥 평범했는데 박사고 뭐 박박사고 뭐 지식이 많다 해서 이분이 인격이 훌륭한 건 아니고 제가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학문적 그건 성과는 굉장히 크신 분인데 마찬가지 그리고 행위 이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내 서본 이거 부처 진리 이거 법을 배우면 자꾸 생활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니까 올바른 행을 하리다 할 때 읽을 때마다 내가 실천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놔야 되지. 무조건 놓지 않고 거기에 뭐 또 생각을 하면 자꾸 업을 새기는 거죠. 업식이 앉아 계속 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꾸 내한테 되새김 시켜. 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 속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놔야 무조건 놓는 거죠. 생명. 그 다음에 생각나기 이전을 알아야 된다. 여기 마찬가지죠. 그 교수님은 생각나기 이전짜리가 내 참 소품짜리인데 생각나기 이전짜리로 우리가 쉽게 봐서 이론가니까 적으로 아는 거죠. 아래야식, 말라야식. 그걸로 이론으로 해석해. 우리가 제가 말했죠. 프로이드 용어를 하면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 무의식, 알파, 델타가 붙어 있지만 불교 유식학에서는 제7식의 말라야식, 아래야식, 식, 생각, 그 다음에 견탈, 뭐 이름입니까? 자꾸 이름만 외우면 무슨 이름만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나기 이전을 잠재의식에 무의식했던 아래야식이 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컨셉을 떠서 뭐냐면 생각나기 이전짜리가 내 참 성품짜리를 한마디로 읽어보면 그 뜻인데 이분은 자꾸 교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행에 안 따르고 실천을 안 하는 저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생각나기 이전은 생각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식 관념을 버리고 일체적인 걸 다 본래 자리로 맡겨놓으라는 것이다. 생각나기 이전짜리. 생각나기 이전짜리는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나기 이전짜리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많이 이론가들은 자꾸 아르마리 일본 같은 데는 깨지면 1700공안을 다 해석해버렸단 말이에요. 해석해갖고 시험 보듯이고 그건 지식이죠. 전에 그 기름냉길 여기 우리 신도들은 기름냉길 다 한번 읽으시라 했지. 이산영우 여우 선사 해상의 항엄체 제한선사가 뭡니까요? 책을 경전을 그렇게 막고 뭐 경전물은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대로 참선하고 영우 선사가 해도 뭡니까? 경전물 국가 이산 영우 선사 버렸어요. 부모 미생년에 부모한테 미생전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면목을 말해보라고 했잖아요. 저 어디 가시는 거 슬퍼 안 돼? 네? 화장실 좀. 미리 봐야지만. 빨리 갔다 와. 갔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니지. 그런 거 법회할 때 미리 봐야지. 그래야 법문하는 사람 예의야 기본을 해야 하냐. 녹음되는 거 무상 있어. 내가 해도 한 적이 없는데 괜히 본인이 끄다려고.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너 본래 면목이 뭐냐니까 이게 책에 나오겠어요?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너 본래 면목에 대해서 말해보라니까 책이 안 나오잖아요, 경전에. 그러니까 제발 가르쳐달라니까 뭡니까요? 내가 가르쳐주면 그건 내가 아는 것이 네가 아는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해충국사가 온갖 경제를 봐도 그게 안 나오니까 해충국사가 수행했던 그 폐사지가 갖고 앞으로 내가 바보가 될지언정 경을 안 보겠다 하고 일을 하다가 절 폐사지면 기와장이 막 기와장을 집었던데 대나무에 부닥쳐가지고 기와장이 탁 소리 나는 사이에 깨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요 지식을 자꾸 우리 제가 그래서 컨설님께서도 책을 많이 보지 말라는 이유도 책을 많이 보면 자꾸 관념이 생겨. 관념으로 내가 그렇지 않고 딱 실리는 딱 깨쳐야 되는데 그 관념으로서 꼭 오도가 딱 오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 헤아려 버려. 생각으로 깨치니까 또 지식으로 또 해석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케이스 박스에 한마음스러운 강주 지원에서 해월 스님께서 건강경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더 사랑심이 안 빠질 분들한테는 제가 금강경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짜요. 제가 노보살님들은 안 드릴 거예요. 노보살님들은 내가 진짜 공부하겠고 한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번 초하룻날 노보살님들은 그분들은 이게 차라리 한글 천수경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이게 제대로 안 깨칠 수가 있어요. 수월 스님이 천수경을 깨치듯이 근데 자꾸 이론으로 들어가면 지식만 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 자꾸 헤아리지 말고 생각 이전 사랑실고 일체 경계를 자꾸 진공 자리에 놓으십시오. 우리가 낫기 전에 이름을 붙이는 걸 봤는가? 낫기 전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가 여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꼭 뭡니까요? 사람도 있고 뭐 믿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낳기 전에 내 이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니까 우리 부모님 내 이름 지어줄 것이 우리가 저 산천도 마찬가지로 산천 있기 전에 이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뼈치도 있기 전에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언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낳기 전에 모든 것을 놔야 되는데 거기 이름 붙여서 하는데 우리는 자꾸 지식 이론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넘겨서 그래서 9번 육식이 이렇더라 칠식이 이렇다 하고 따지려 하면은 끝알에서 끝내 본인을 못 볼 것이다. 그러기에 그런 말 저런 말 이름을 쓱 빼고 일체 주인공 자리에서 드리고 낸다고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인공이 드리고 내고 하는 게 바로 이연법이니 일지성 소살같이 이연법 들어가라. 아니 우리가 음식 이름 1000가지 10,000가지 이런 말하더라도 배고플 때 빵보리밥에다 간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 이름 여기서 외워가지고 배부른 사람 있어요? 짜장면! 그랬어요. 배부르십니까? 배고파요. 짬뽕! 배불러요? 먹고 싶어요. 실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을 길러서야죠. 제발 음식 이름 많이 하시. 그 다음에 나는 왜 신심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다지도 망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늦나? 나는 왜 찬선한 열의가 부족할까? 나는 왜 주인공 창구를 곧장 놓치는 것인가? 나는 왜 놓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모든 걱정, 겸손한 마음까지도 다 쉬어라. 그냥 놓고 그냥 믿고 놓으면 잘 가게 되는 것을 공연히 생각을 지어서 걱정하고 조심하고 용기를 잃고 하니까 오히려 갈 수가 없게 된다. 공부가 안 된다고 사생 결단을 내겠다는 생각도 놓고 아니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가라. 청산유수로 무르듯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신심 부족할까? 왜 공부가 안 돼? 이럴 때는 생각은 잘 가지죠. 나는 이렇게 신심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할 때면은 진보가 나를 신심을 좀 생기게 해다오. 이렇게. 내 망상이 많이 이렇게 하면은 진보가 내가 망상을 빨리 진공자를 빨리 놓게 해다오. 그렇게 바꿔서 나는 이렇게 공부가 넘나 하면 친구가 난 열심히 정진하게 해다오. 이렇게 친구한테 이름 생각을 바꿔서 이름시키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공부한테 말했고 밥으로 생각의 관념으로 빠지지 말고 그런 것을 친구한테 이름시켜갖고 나한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친구한테 되게끔 친구한테 이름시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생각 관념에 빠져갖고 자기 열등감이나 비하시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리 많은 친애가 잘 가다가 문득 제 꼴을 보고는 다리가 많아서 엉키어서 못 가듯이 그런 자기관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2번 환으로 보아라 하는 것도 실은 걸리는 것이다. 본래 환인 것이니 환인이고 보고 말할 것도 없다. 제가 아까 법에 찰나스는 했더니 시방세계가요. 영원한 거 있습니까? 시방세계가 다 자체가 다 에너지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일체 보이는 대상들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다 양자, 중성자, 극극자 파동하면 다 에너지 운동 다 변하고 있어요. 고정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정되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집착을 갖고 자기 관념은 집착이죠. 생각으로 고정되어 갖고 매달 노예를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돌부처한테 시집 장가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모름지 모든 것을 진공에 놓아라. 돌부처한테 시집 장가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진공한테 놓으십시오.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또 하드 중에 하나인데 해석해 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의심 없이 직시하면은 공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 마음이 체가 있어요? 형태가 있습니까? 마음이 본성을 의심 없이 직시한다면 우리가 공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의 본성을 자꾸 번뇌 망상 노예로 관념에서 못 벗어나니까 마음의 본성을 의심 없이 꼭 관념에 놔버리면 바로 공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천만 가지 생각이 본래 뿌리가 없는데 천만 가지 생각이 우리가 과거 어떤 죄를 지었다, 뭐 잘못했다, 너 땅 저진 거 내어보십시오. 있습니까? 내가 생각을 짓는 거 아니에요. 없이게 기억된 생각한 생각이 없는데 과거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거는 없어요. 지나가고 없어요. 없는데 자기 관념에 생각에 빠져갖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없다니까요. 제가 하천에도 말씀드렸지 진리의 입장에서는 10,000,000명을 죽여도 그 사람은 무명만 친 것이지 참성풍 죽지 않아요. 내가 무명만 친 것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죽인 게 아니고 이 우주법계를 다 훔쳤더라도 우리는 그건 내가 내 거 가진 것이지 훔친 게 아니에요. 진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다고 앉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사람 죽이면 그 업보 받는 거지. 법을 못 벗어나는 거지. 훔치면 앉아 도둑질로 구속돼 벗고 진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길을 가는 분들은 그러한 과거 지나가는 제의식 관념에서 어떠한 행위 제의식 관념도 그거는 내 업식이 나를 자꾸 업을 형성하게 해서 관념화시켜요. 제의식이라는 관념이. 그게 놀아나면 안 돼. 없다는 것을 공을 내 생각이 업식이 업을 망하가 업을 형성하게 해서 하는 게 쏟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제의식 관념에서 못 벗어나요.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진리 입장에서는 다 내 아님이 없기 때문에 다 내 한마음은 아픔이기 때문에 어떠에 계시면 그러한 제의식 관념에도 절대 빠지지 마세요. 대범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망아가 나라는 아삭 망아가 거기서 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업에 유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 이 마음 공부하신 분은 그러나 속지 말았고 진공이 아상이 업식이 또 나를 업을 형성하게 하는구나. 그게 속 진공 이 생각을 녹여라고 진공 네가 녹여 이름 시키라 욕망도 집어갖고 다 없애버리세요. 없다니까요. 본래 없단 말이에요. 뿌리가 10,000,000가지 생각이 본래 뿌리가 없는데 자기 생각해보세요. 몸도 4대가 붙인 인연과합이고 몸에 있는 눈, 귀, 코, 입 몸에 그 손 감각이 인연과합이 감각이 이게 허상이고 대상도 인연과합 허상이고 대상을 보아갖고 생각하는 생각도 허상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런 육걸이 인연과합은 허상이고 육걸은 대상 경계도 허상이고 대상 경계하고 집착했더니 생각도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관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무서운 노예가 뭐냐면 관념의 노예예요. 생각은. 육신의 노예는 내가 지는 행위업이 있다 한 생에 끝났지만 관념의 노예는 이걸 완전히 비울 때까지 완전히 놓을 때까지 세세생선 이 관념 노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관념이나 생각이나 허공과 같은 것인데 허공에 새날라 갔다 발자국 없는 것인데 관념 생각에 노예된 거 얼마나 사람은 그런 관념에 걸리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한다. 허공에 걸려 넘어졌다거나 허공에 사로잡혀 있다 하면 모두가 웃을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여기도 이 허공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허공에 다른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지난 생각은 천만 가지 생각은 다 가짜니까 생각은 다 가짜니까 거기에 놓여 제발 관념에 놓여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막을 지어놓고 그 막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는 막도 없고 걸려 넘어질 문지방도 없고 그것이 스스로 막을 짓고 문지방을 지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천수경 어디 보시면은 11페이지 본래부터 마음에는 문이 없어 넘어들 것도 없으므로 넘어갈 것 또한 없어 한 마음이 근본이 그대로가 생활이고 법인데 우리는 관념에 걸려가지고 생각의 관념에 의해서 문지방을 못 넘어가지고 그대로 생활이고 법이 안 되죠. 자기 관념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떠한 우리가 그 관념 분별심의 관념 좋다 나쁘다 밉다 좋다 이런 자기 감정의 감정 그 감정은 가장 아상이 지는 자기 의지예요.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생각 이전 세계로 공의 단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생각 감정에 빠지니까 생각 이전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죠. 누가 고정시킬래야 고정시킬 수 있는 게 본래 없는데 사람들은 마음으로서 대상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해 놓고는 공연히 거기에 붙잡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 고정시킬 수 없는데 마음으로 대상 고정시켜갖고 저놈 나쁜 놈, 저놈 죽일 놈. 전에도 말씀드린 도산 안차호 선생이 그 말을 하셨죠. 한국에는 큰 인물이 날 수가 없다고. 아나까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한 거 있으면 그것만 자꾸 늘어진다고. 왜 상대방의 장점을 봐서 내가 그걸 생각을 않고 못한 거 갖고 너 물건 들여갖고 저놈 나쁜 놈 죽일 놈하고 하고 사람마다 있잖아요. 공자 부처님 안 잘해도 건풀이 나고 공자도 뒤돌아봤다 그러듯이 허물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까지 잘 장점은 놔두고 못한 것만 자꾸 시기갖고 업을 형성해.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도 미운 놈도 좋은 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장점을 보세요. 밝은 눈으로 보세요. 내 마음이 밝으면 밝은 걸 볼 텐데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자꾸 어두운 것만 본단 말이에요. 제발 마음을 밝히세요. 밝혀갖고 내가 거기 또 천수경에 김효장 대단하니 뭡니까요? 26페이지 눈이 우주에 가득 차 두루 밝아 또 밝아야 되는데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눈꺼풀 이 눈으로 보니까 자꾸 끄달리고 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오래 밝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한 자리인 걸 알게 되고 모든 대상이 한 마음인 걸 알고 모든 대상이 한 몸인 걸 알게 돼서 만물이 나 더불어 함께 고해서 벗어나 나도 자율이 되고 만물도 자율이 되는데 자꾸 인연가하고 대상 육식의 경계 육식으로서 자꾸 이 눈으로 보니까 물질을 눈으로 보니까 물질로 갖고 업식의 눈 식어 육건이 육진경과 육식의 눈으로 보니까 밝지 못해서 내 마음이 밝으면 다 밝게 보여 진짜.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육신을 보니까 자꾸 어두운 것만 보게 된다니까. 우리가 이 마음 닦는 사람들은 눈이 우주에 가득 차 그리고 밝아 이 밝은 눈으로 봐야 모두가 한 자리 한 마음 한 몸인 걸 알게 되고 구에서 벗어나 자율이 된 겁니다. 이 마음 닦는 분들은 절대 상대방 모두 봐도 다 좋은 점 밝은 걸 보세요. 허물을 보이더라도
어리석었을 때 내 모습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 여동생, 어린 여동생이구나 하고 또 다른 사람 하면은 내 친자식, 내 딸처럼 내 헌물하고 하듯이 그렇게 그걸 보면 내 아픔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답으로 나는 잘나고 높고 상대방은 못나고 미치네 낮게. 절대요 상대방을 낮게 보면은 그건 내가 아상은 뭐예요? 남을 낮게 보는 사람은 절대 진리 세계로 못 들어가요. 그건 업식의 노예입니다. 평등하게 자기와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 수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 육권, 육진, 육경, 육식을 통해서 벗어나야 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통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통을 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서 굴쩍 벗어나 보면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나의 생각, 나의 법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알게 된다. 마음이란 채가 없기에 우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 넓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통에서 벗어나고 굴레에서 벗어나고 상설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풀릴 수 있겠는가? 제 5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온갖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난 방법까지도 스므로 지혜도 깨달음도 없는 바가 없으니 없는 까닭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하여 찰나찰나 나투는 것이다. 이 찰나가 있지 않습니까? 75분의 1초랍니다. 찰나가 75분의 1초 75분의 1초래 초. 이 시방스기가 그렇게 순간 찰나로 상생선 쌍생면하는 하늘색인데 그럼 우리가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 원인도 찰나고 괴로움 벗어나는 것도 찰나고 깨달았다 생각도 이거 다 찰나요. 없어요. 절대 공개 세계에서 이건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괴로운 원인도 왜 없냐? 찰나. 괴롭다는 것도 생각이죠. 괴로운 원인도 생각이에요. 지혜도 내가 깨달았다 생각하면 내가 깨달았다 하면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것도 생각. 그렇지 않겠어요? 말뜻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발 자기 관념 고정틀에서 분별을 시켜 벗어나십시오. 자기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고정되게 붙들고 있는 관념을 부숴버려야지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런 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붙들고 있다면 이것이 병입니다. 이 책 36페이지. 제가 왜 이걸 연결시켜드리냐면은 자꾸 이 한글 천수경의 진리가 다 이것만 하나만 제대로 해도 깨칠 수가 있어요. 죄는 본래 자성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없어지면 죄 또한 쓰러지네. 죄와 망친 모두가 마음 모두 공하여야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 우리 참 성품에는 본래 청정심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없이 망식이 육건이 육진경결과 육식이 내란 죄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갖고 좋다 나쁘다 죄지었다 잘난 놈 못난 놈 내가 죄지었다 자기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다 가짜라니까요. 그걸 비우지야 그런 죄와는 죄 지어졌다 죄를 지었다 했다는 그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자기 관념에서 못 벗어나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발 이 공부하는 분들은 대범하게 이런 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천만 명을 우주 법계를 이 세상을
다 죽여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문명 참 생명 절대 죽은 거 문명만 지금 우주밖에 다 훔쳐도 죽인 거. 어떠한 것도 그건 자기 관념. 업식이 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꾸 업을 형성하게 하는데 거기 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잘 그대로 시방세계가 찰나 그냥 내 한마음 같으니까 그게 그달리지 않으세요. 실제하지 않는 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서요. 5번입니다. 세상에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감옥이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면 그것은 관념의 벽이다. 수행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의 벽, 관념의 차이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아야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각한 그대로 중생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생각 차이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자각의 종교지 실을 섬기는 종교 아닙니다. 근데 진짜 성 테레사나 성 프란시스코나 또 유명한 그 아프리카에 갔던 이누고 그 신문님처럼 다 거짓. 인연가의 대상은 4대 60 인연가의 대상에 6건이 육직경에 60이 했던 나 방가를 완전히 나를 보면은 버리면은 진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부처고 하나님이다 알게 돼. 근데 우리 나를 버리지 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약하다, 내가 중생이다 그런 생각 가지면은 항상 어떤 대상에게 어떤 절대자한테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부처고 하나님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수억 겁을 생산윤회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는 것이지 어떤 대상이 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은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불상을 조성해놓은 것은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됐듯이 내 모습을 보는 네가 부처인 걸 깨달을 뜻으로 불상을 조성해놓은 것이지 내가 있으니까 부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무슨 부처고 하나님을 지랄로 나는 그런 필요 있어요. 부처 생각하는 불상을 조성하는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같이 뜻이 내 때 부처 생각하는 자기 네가 부처라는 것을 제발 깨달으라고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자기 부처는 버려버리고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상만 하도 못해 진짜 기가 찰지는 진돗개를 신으로 모셔가지고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낮은 차원의 사람들은 다음 생에도 그런 우리가 감정 가지면 한번 죽이기 힘들었듯이 그런 낮은 차원 사람들은 당연히 다 다음에 진돗개 차원이나 더 개 차원 낮은 차원 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지. 여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놨어.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지. 내가 이거 먹으라 그러면 더시라 그러면 더시겠어요? 옷도 내가 맞는 옷을 입는 거고 태나도 내가 내 생각의 차원에 따라 내가 선택을 하지 남의 생각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차원으로 가요. 그게 저승사자 딴 게 아니라 그 차원의 법칙이에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저 북한에 태어난 저 사람들은 막 김일성 전에 때가 읽어보니까 뭡니까요? 남편이 탈출하자고 부인한테 했더니 부인이 뭡니까? 신고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체사상 김일성 주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통일된 데도 물론 물결의 흐름이 독일과 동독과 통일교회가 서독과 동독교회가 했는데 그 관념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공업이죠. 애를 써야 될 것인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부인이 남편을 고하고 옛날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했듯이 그 관념 그 차원의 사람들 그 차원에서 남편이 이 북한이 김정고 세계가 이치를 알아서 부인하고 같이 탈북하자고 그러는데 부인이
국제상 김일성 얼마였으면 이렇게 신고를 하고 붙잡혀 들어갔고 그 부인이 행복할까요? 그 부인은 그 차원이겠죠. 김일성 오직 김일성. 다음 생에도 그렇겠죠. 그럼 치우지 못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신고하면 그건 또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한 공업을 치운 거예요. 박근혜가 행복합니까? 대통령 갖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김정은이가 지금 그냥 북한 동포 2,500만 명을 노예로 그린 그게 행복합니까? 푸틴이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이 진리의 세계 진리를 모르면요 인간들 자체에서 뜻대로 내가 99가지 복을 지었으면 99가지 복을 지어 천상의 복이다 하면 잘못한 것을 지옥 악을 지었으면 지옥이 또 인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박근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대통령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고양이보사님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병우 얘기해갖고 세리 곳이 잘 떨어졌다고 지금 우병우가 그럼 박근혜한테 축사하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뭡니까? 그 정치 검사들 진짜 제가 있잖아요. 우병우 있잖아요. 제가 보면 제가 옛날에 오산시였거든요. 오산시 동탄면 실내에 거기 무봉산 있어요. 무봉산. 여기 나중에 이번에 거기 호수 저수지 옆에 저기 땅 사가지고만 구한데인데 여기가 먼저 만이사예요. 만이사 절이요. 절이 있고 저 안에 입구 있고 이쪽에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경우의 골프장이야. 여기장인데 여기가 90만 평이 앉아 있는데 이게 뭐냐 제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오산시를 시장을 열었고 옛날 중동고등학교 갔고 이 친구가 여기 이 무봉산 여기 무봉산 밑에 여기가 뭐냐 원각산 지금 절이 있어요. 원각산 절이 있고 여기 하면 우암 송치열 선생 묘가 여기 있다가 계산 청천면 원고 가고 둘째 아들 중추부 부사 묘가 여기 있고 절 바로 있고 저 원각산 절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고시 공부했거든요. 이 경우에 여기가 우병우 장인 이상달 씨 경우에가 뭐냐면은 경찰들 그거 몸에 갖고 이상달 그 해가지고 이거 한 골프장에 반쯤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고시 공부했거든요. 제 들어가기 전에 변쌤의 팀이 4명이 사실 다 붙어버리고 우리 5명이 다 떨어졌어. 여기 있는데 지금 천안에서 대성하고 있는 제 후배한테 전화했는데 야 거기 경우야 거기야 우리 여기 거기 아니고 여기 저기 아니냐고. 우리 여기 골프장 앉아 막 필드 그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밤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무 이렇게 우산대가 저기 골프장 나무 채 깎아가지고 염소볼 많이 그 골프장 이렇게 세업자가 염소볼 팔거든요. 거기 와갖고 밤중에 거기가 그리냐 골프에서 만나고 연습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말씀 맞더라. 우병우가 여기 사이잖아요. 그러면 뭐 할 겁니까? 이 지식 말고 권력에 도구돼갖고 예? 고양중보살이 말을 잘했다고. 전에 제가 다른 자리에 있을 마음도 때 약하시잖아. 그거 들어가서 거기 계셨어? 거기 안 오고 스님들이 잘하겠다고. 이 마찬가지로 권력에도 박근혜가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박근혜든 김정은이든 있지 않습니까? 나가 누군지 모르는 이 생사에서 못 벗어나요. 서로 다른 신을 생기하면 그 우상 숭배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를 깨치셔야죠. 우리가 하루에 10끼 먹는다고 배부르겠어요? 그리고 검은보사 아무리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인생 하루살이는 똑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 생사를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은 잘하는데 업대로 업식에서 이제 심전에 종자를 치면 갑으로 바꿔오는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간념에 어떤 대상이나 저 이게 다른 데 보면 그런
간염의 대상에 빠진 간염의 더 무서운 겁니다. 육신의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염의 자기 생각에 뭐 대상에 매일수록 얼마나 보겠어요. 자유로운 마음을 우리 하루에 50만 가지 생각을 낸다는데 어느 대상에 딱 매어갖고 이거 안 돼, 이거 막 하기 위해서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 이놈 불사 내가 내 불사 너희도 아니고 내가 집질을 하고 내가 목수 되려고 추구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발 지조간문이라고 스스로 주어지는데 안중을 하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나한테 역경계가 오면 이 내 스승이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순경계는 감사히 받아들여야죠. 역경계 끄달려가지고 노예로 사시, 간념은 노예로 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6번 누구나 부처 자리에 한 자리 할 것이고 그대로 부처급을 하러 가는 것이요 그대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대로가 견생 성불이지 어찌 따로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마음으로 가로붙고 새로 그어놓고 끄달리고 있으니, 원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원래 말씀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부처고 하나님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업식이 그걸 앉아 의심을 일으켜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검이 아닌데 검을 어떻게 아닌 거 검을 만들겠어요. 부처 아닌 것을 어떻게 부처로 만들겠어요. 원래 우리는 그대로 자기 마음이 부처고 하나님과 알라 믿으면, 진실로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원래 부처예요. 근데 업식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같은 중생이 내가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마음이 부처로 믿는 만큼 스스로 가피력이 일어나요. 믿는 만큼. 크다는 것도 생각이고 작다는 것도 생각이고 된다는 것도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고 자기 마음 따라 생각 따라 자기가 지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에 가득 생각의 관념의 감옥에 갇혔으니 맞으시고 불법이란 본래로 여하고 당당한 것이니 마음의 업식이 전 고정관념을 허물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된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자식 생각하면 하루 24시간 계속 자식 생각하고 자식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또 시간이 나니까 또 자식 생각, 뭐 하다가 또 자식 생각, 뭐 그렇게 끄달리는 거지 계속 내 생각이 자식에 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식이 나라는 망한 업식이 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발 그걸 생각을 일으키는데, 일어날 생각에 생각을 짓지 말고 그 생각이 공황을 알아차려 버리든지 중요할 때 녹이라고 놓든지 용광로 집어든지 이미지할 때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일어날 생각에 생각을 지어갖고 업을 형성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발. 본래 마음에는 마음은 채가 없는데 본래로 벽이 없고 사방이 툭 터져 있어 꿀벌 은산 철벽도 없다. 그러나 본래 막힌 것도 없는데 왜 단단한 벽이 있는가? 스스로 벽을 쌓아 올린 탓, 자기 관념에 빠진 거죠. 자기 관념. 마음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본래로 벽이 없음을 알려면 먼저 마음을 알아야죠. 마음을 내놓을 수도 없는 방면 유의무의로 갈라진 것도 아니라 막히지 않을 할 것도 없는데, 마음을 알면 벽은 애초부터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찰나한 생각인데 우리가 그 고정관념 대상에 매여 있는 거죠. 부부가요, 전에 누가 뭐 천년을 당신을 안 되고 노래 좋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천년을 살아도요, 내가 앉아 천년 살았어, 천년 딱 살고 딱 헤어지나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때까지 천년 사는데 영원할 것 같죠? 천년도 한순간이에요. 우리 이렇게 부부 3년 살았어요. 만약에 사랑한 분이 헤어져 버리면 그것 없는 거예요. 30년 살았다도 없어요. 천년 살았다도 천년 지나고 나면 그거 한순간이야.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한순간이랄까 내 생각이라니까. 천년도 한 찰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년이 한 1초로 찰나라니까. 1000만 년이 찰나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오산대사 법성제 거기 있을 거예요. 여기. 무량적시 1년급이라고요. 어, 81페이지. 끝도 없는 무량급이 한 생각 찰나이고 찰나 한 생각이 끝도 없는 무량급이라.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천년도 한 찰나 한 순간이야. 여기 지금까지 하는 게 찰나 한 생각이라니까. 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는 누구였던 그 고정관념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부자가 있는 것을 있는 양면의 백지장을 하나를 넘어야 한다. 백지장 사이에 두고 부자가 상봉을 못한다면 그것은 참 공부가 아니다. 백지 한 장 뚫으면 태산출령이나 은산칠백이 무색해지지만 백지 한 장 뚫지 못하면 은산칠백에 가려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뚫을 때 전체 우주가 뚫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백지가 뭡니까? 교차로에 꽉 막혀 있으며 꽉 막혀 있다. 자 있고 그 교차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교차로에서 막혀 있으니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 긍정과 부정을 다 거머쥐고 돌려야 된다. 절대 있지 않습니까? 둘러보고 분별심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 분별심은 이거는 업식이 망화가 취인하기 때문에 이 업식이 쉬지 못하면 내가 절대 깨칠 수가 없어요. 그 차원에서 그 자기 차원에 분별한다니까요. 벽을 뚫어서 아비자리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사람들은 항상 바가지 들고 어둠으로 달리는 것이 된다. 그나마 길 모르는 장님과 같으니 이 구덩이 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리로 가면 좋다. 저리로 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구할 뜻이지. 우리가 제가 말했듯이 모르니까 자기 참 선포를 모르니까 항상 어떤 절대자한테 누구 밖으로서 구하죠. 구하는 것은 자기 마음 참 성품 자기 친구한테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밖으로 구하니까 만나 얻어먹는 거죠. 오직 내 주인공의 일체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주인공한테 이름시키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관념의 신이나 어떤 대상물이나 아니면 점쟁이 사주 말에 끄달려갖고 잠재의식에 그걸 새겨가지고 그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노예로 사는 소나 말이나 당나귀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대상에 끄달린 마음은 노예로 사는 사람도 다 불쌍한 사람이죠. 동서남북이 탁 터져 있는데 누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동쪽에 막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쏟고 만다. 마음으로 막혀 있다고 있다면 막힐 것이고 가서 안 된다면 못 가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얽매임이 없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부채될 가능성 100%부터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무심충용할 수 있게 부채될 자유 마음은 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유로운데 우리는 그러한 내 마음이 관념의 대상에 놓여서 되어 있는 거죠. 온이란 이름에 걸리고 온은 뭡니까? 색, 대상, 수상행식을 인지하는 감각 기관이죠. 육바람이 이름에 걸리고 팔정도 이름에 걸리는 이런 지식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이는 천 가지 만 가지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팔만대장경 경전이 다 치운 사람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딴 데서 나오겠습니까? 이름에 끄달리고 이런 이론에 끄달리지 마시고요. 오직 내 주인공 하나 치고 넘어가십시오.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죽었어도 그것이 그대로 환상치를 넘지 못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정기신, 혼백이 몸에서 나오면요. 살아생전 그 관념을 내가 지금이 고등학교 차원이면 죽었어도 고등학교 차원. 자기 차원대로 환상이 펼쳐져요. 우리 꿈꾸듯이 꿈에 내 의지대로 되든가요? 꿈꾸듯이 돌아가셔도 자기 차원만큼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차원만큼 펴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그래서 환상치를 못 들고 또 불화초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마음이 무슨 불에 타 죽어요. 이 육신이 근데 육신이 이게 나는 고정관념 때문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무명천을 못 건너가는 거죠.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마음은 한 생각인데 한 생각 마음은 체가 없는데 생전의식 때문에 체가 없는데 한 생각이면 갈 것인데 고정관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의식이지. 여기 계신 분이 살아생전 무명의식 그대로지. 뭐 살아서 초등학교인데 죽었어도 뭐 대학원 수준 되겠어요? 그때 그 차원이지. 무명에서 무명도 마음에 나온 것이고 무명이 붙지 않는 것도 내 마음에 나는 것이니 무명이 탈리 무명이 아니라 도리 이치를 모르는 무명이다. 둥그런 그러게 네모난 꿈을 덮으려 하는 것인가. 각자 자기 참 고정관념 그 차원을 생각 비우십시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시간에 요거로 15분 남았는데 요걸 들어서 한번 여기까지 아상은 다음으로 해야겠네요. 그죠? 뭡니까? 중국 달마 대사 당시에 인도에서 신통을 부린 사마흑다가 와가지고 사람 마음을 다 맞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황제 생각을 마음을 다 읽으니까 그 황제가 뭡니까? 해충 국사를 모셨는데 국사는 그런 신통이 없으니까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해충 국사가 그 사마외도한테 그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스님은 시장가에 가 마음이 시장에 돌고 있다. 시장 한 생각이 내가 시장 생각하니까 마음이 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생각이 또 술집에 가 있어 마음이 가 술집 생각하고 술집에 가 있군요. 왜 수행자 술집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생각도 안 일으키니까 생각을 안 일으키니까 이 마음을 읽을 수가 타심 동안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단을 촛dom쳤어 쫓가듯이 생각. 여러분 지금 생각해 누구 생각 어디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마주돌 선사께서 경사에서 마주돌 선사께서 옆 다른 경전만 봤던 경사 주지가 마주돌 스님을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성사자가 너 데리고 가겠다니까 제발 하루만 열을 달라고 마주돌 선사한테 옆에 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성사자가 경사 주지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법리가 얼마나 차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경사 주지까지도 법공까지 다 들어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수행이 깊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요? 마주돌 선사 제자의 어떤 누구죠? 남전 보원 선사께서 근데 주무시다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구나 했는데 시자가 물을 갖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주돌 놀라갖고 어떻게 내가 목마른 걸 물을 갖고 왔냐 그러니까 밖에서 큰 스님이 목이 마르니까 물 떠가라 소리가 물 떠갖고 가라 그래서 막 토지신이 말려줘서 왔다니까 남전 보원 선사 한탄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귀신한테 들켰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남전 보원 선사나 해충국사나 그다음 마주돌 선사 수행의 경지를 비교해보죠. 옆에 경사지 수행 안내 경사 옆에 있어도 저승사자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각자 있는 관념의 읍식을 피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가셔갖고 경사 주지처럼요 저승사자가 요놈하고 세워가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한 읍식의 노예 관념의 노예서 하지 말고 그 생각은 각자니까
나온 자리에 대놓고 다 피워서 우리가 무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없을 문자. 이 여기에 없다는 것은 없이라는 관념이 없어져야 무심이 됩니다. 없이가 나가 없어져야. 그러니까 이 없이의 좀 뭡니까? 자꾸 분별하는 것.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했다, 잘했다. 그 없이를 키우지 않으면 계속 없이를 새기고 있는데 노트에 적고 있는데 우리 뇌세포 실합성 누구나 했듯이 물질 명칭했듯이 내 업식에 계속 쓰고 있어. 야, 있어야 다음 생에도 그대로 쓴 대로 다음 생에 또 앉아 받아야지. 그렇죠? 꼭 분별하고 잘나니 못했니 옳고 그랬고 업식에 그 노트에 쓰지 마시고 쓴 거 싹싹 생각으로 이렇게 즐기듯이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지워갖고 여기서 무심이라는 것은 업식 이런 업식과 관념을 다 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